근데 이 회중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경고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심과 타월성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점점점 그리스도인들 더 많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 위로, 격려 이런 좋은 말에 더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공감하는 것이다. 공감하고 잘 경청하고 잘 격려하고 잘 위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우리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사실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뭔가를 경고하고 바로잡고 하는 영역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 당연히 위로와 격려, 공감, 경청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성경은 경고에 대해서도 바로잡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교회가 그런 게 좀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벌떡 들더라고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울 서신에 모아져 있기도 했었지만, 바울이 쓰지 않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뭐 아볼로다, 바나바다, 누가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지만 저자를 알 수 없고요. 또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도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살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저자는 이 독자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특별히 이 독자들은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대교를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역사와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 독자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좀 어렵습니다. 구약적 배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써내려가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을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적어도 유대교의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교로 회귀한,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다시 회귀한, 이게 초대교회의 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상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 공통되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세대였다, 첫 번째 세대가 아니었다. 2장에 나오죠. 2장에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사도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이 여기저기 일어났던 것들이 보여요. 10장 같은 데 보면 핍박이 있어서 매도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런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늦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는, 그리고 약간 해이해지는 것과 당연히 그와 함께 기독교의 가르침이 전달되면 늘 나타나는 값싼 은혜와 값싼 용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 내지는 값싼 은혜와 값싼 용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런 면에서는 히브리인들,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특징을 빼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 언제든지 거의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첫 세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왜 주님은 안 오시지? 주님 뭐 안 오시겠지, 뭐 언제 오시겠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시겠지. 그래서 소망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해이해지는 것들, 또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 또 워낙 복음을 좀 잘 설명해 주면 나타나는 율법 폐기론에 근거하는 뭐 용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 뭐 하나님 늘 은혜로운 분이시지, 이런 값싼 기독교로 전락하는 상황을 볼 때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유효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이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대충 뭐 여러 가지로 사실 히브리서를 또 분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 막 늘 이게 고민이죠. 근데 사실 쉽진 않지만 대충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핵심적인 구절이고요. 그 핵심적인 구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어제 묵상했죠? 그 묵상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하고 2장 전체적으로 1장 2장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천사하고 비교해요. 천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모세하고 비교해서 탁월하다. 1, 2장, 3, 4장, 5, 6, 7장. 5, 6, 7장은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제사장들 또 멜기세덱 등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다라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8, 9, 10장을 그것도 그냥 언약과 제사에 있어서의 탁월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특별히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얼마나 탁월한가를 또 얘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1, 2장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사장들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와 언약에 있어서 탁월하신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탁월성, 이게 8, 9,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11장은 여러분들한테 믿음장이 나오는데 왜 믿음장이 나올까요? 이렇게 탁월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11장에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13장에는 11장에 믿음의 그 얘기를 해주고 12장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며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13장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늘 하는 식으로 10장까지가 교리고 11장서부터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전체 그림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늘 전체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연습을 자꾸 하시려면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1절 4절부터 얘기하고 누구랑 비교해? 처음에 천사. 왜 천사하고 비교할까요? 신명기 33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 천사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새 언약으로 온전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왜 얘기하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건데 제사장들이 불완전하게 이 제사를 자신도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완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순히 장막을 만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속사역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언약보다 훨씬 나은 언약, 과거의 성소보다 훨씬 나은 성소, 과거의 제사보다 훨씬 나은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게 됐다. 그래서 계속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스도의 높으심,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으로 한 권을 다뤄라. 그러면 히브리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한 노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초대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가가 2개 있잖아요. 하나는 골로새서에 있고 하나는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예? 그리스도 주의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만물의 완성자라는 노래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을 요약한 것 같아요. 또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의 내용이 히브리서의 어떤 내용을 요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고가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5번의 경고가 나와요. 아주 어떤 때는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5번의 경고가 이 모든 섹션에 한 번씩 나타나요. 천사하고 얘기할 때도 경고가 나와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중간에 경고를 얘기해요. 뭐든 얘기해요. 아니,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저대로 듣지 않았을 때 엄청난 화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버티려고 하겠느냐 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를 얘기할 때도 모세가 우리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가를 반역했을 때 얼마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새 창조로 새 언약으로 이끄시는 분인데, 아니 이분을 반역하면 너희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라고 굉장히 긴 3장 7절부터 19절 또는 4장까지 전체입니다. 그 경고. 모세를 반역했을 때도, 모세를 따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강력하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 부족한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사하면서까지 자기 죄를 위해서도 대속일마다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예수는 완벽한 제사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르게 했는데, 아니 그 하나님께 완벽하게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 도대체 어떡할 건데? 제사장은 그래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니 완벽한 제사장인 예수를 안 따라가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언약과 제사와 속죄에 있어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 주님이 계신데, 아니 너희가 그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안 따라가?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속죄를 무가치하게 만든다고? 그게 가능이나 한 거예요? 마치 로마서 6장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바울의 소리가 다른 모습으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12장에 마지막으로 말을 전부 정리하면서 마지막 12장 14절부터 29절 마지막 절에 한꺼번에 경고 메시지가 들어가요. 저는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경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경고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칙을 안 지킨다거나, 교회 여러 가지 제도를 안 지킨다거나, 우리가 약속했던 것을 안 지킨다거나,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교회를 가서 섬기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했던 어떤 것들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다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영성이다, 기독교 경고의 영성이다라고 한다면 그 영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탁월성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무나 탁월하시고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그분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아니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게 가능한 것이냐? 지금 당신이 하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지도자들의 우리의 경고의 영성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축은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탁월성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고라고 하는 걸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경고라든가 워닝, 바로잡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주로 외형적인 것, 우리가 약속했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엽적인 것 또는 표피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나들 보고 이렇게 유난스러운 게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위대하신 그리스도,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
그분이 이끌어가고 계신 놀라운 세계, 그 속에서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무효로 만드는 거지. 이게 경고의 영성의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끔씩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 지도자가 잘못 걸어가면 그것이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걸어가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온 회중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건 뭐 너무나도 뻔한 얘기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 목사를 이제는 내려놔서 좀 그 무게에서 벗어났지만, 이 대표 목사님들은 사실 엄중한 무게를 늘 지고 계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성도 대표들이 갖는 무게랑 대표 목사들이 갖는 무게는 또 다르죠. 성도 대표들은 자원해서 이 리더가 된 것이지만, 대표 목사는 책임을 지고 대표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목사님들은 늘 무게가 있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럴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이 회중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을 숫자를 늘려야 되고 뭐 부흥을 시켜야 되고, 이건 다 우스운 얘기고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고요. 숫자 안 늘어도 되고 부흥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 회중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경고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중심과 타월성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히브리서를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실 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교하면서, 구약과 비교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이 구약을 자꾸 읽어보세요. 그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인용한 것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 와, 구약에도 이렇게 대단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현대 독자들이 히브리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구약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쓱쓱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뭐 다 보면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서 구약으로 가셔서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읽고, 아, 이때 이랬구나. 그렇다면 모세가 이랬다면, 야, 모세 때 이랬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런다는 거, 이건 어떤 일이겠는가? 이건 팍팍팍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구약적 배경으로 설명한 거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탁월성을 확 높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사실 성도들은 좀 무시하거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막 밤낮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중심 얘기하는데 사람은 좀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히브리서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고를 할 때마다 이 경고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 경고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타월성을 강조하다가 혹시라도 균형을 잃어서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섬기는 것,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러므로 경고의 영성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중심성이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라면,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경고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 자신의 리더십,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것 등등으로 사실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늘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성도를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이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알다니, 뭐 이런 거라든가, 왜 약속한 것을 안 지켜? 뭐 이런 거라든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 밑에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경고가 타당성이 있고 유효해서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로 함께 이끌어 나갈 때는 이건 약간 부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여러 가지 규정들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알아서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만듭니다. 제도도 만들고 어떤 규율도 만들어요. 그런데 늘 지도자를 경고할 때 이 제도와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서 그 제도와 규율을 지켰냐 말았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기초해서 이 약속을 지키는 거라든가 규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로 규율과 약속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나 또는 형식주의자, 문자주의자로 바뀌어져서 거기는 생명력이 없고, 그런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리스도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규율과 제도만 얘기하는,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지도자들의 영성에서 우리가 이 규율과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혹시 규율과 제도가 사람을 옥죄는 율법주의로 빠지진 않는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 않는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경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도자들의 경고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은 우리가 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좋겠지만, 지금 히브리서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것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느껴져요. 이걸 아무리 우리가 유대인이랑 동일시켜도 그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여져서,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천사, 모세, 대제사장, 속죄 이런 것들이랑 대속 이런 거랑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현대 이건 목사님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것들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현대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강릉에 가서 우리 키맨들하고 수양을 했는데, 강릉에 이번에 그 올림픽 때문에,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그쪽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못 보던 호텔이 막 서 있고, 이건 하나님이 거의 할 일을 하네. 자본이 만들어내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뭔가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싸움 중 무서운 싸움이죠. 자본보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고, 어떻게 성도들은 좀 자본이 더 위대하다고 은근히 생각할 텐데, 돈이 힘이 더 세다고 믿는 게 오늘날 세상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제가 밴쿠버랑 LA 쪽 갔는데, 밴쿠버 LA가 전부 다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 도시를 다 이렇게 쫙 가면 수백만 불짜리, 수천만 불짜리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근데 이쪽 만 통해서 이렇게 가면 저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길 밑에 해안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길에서는 안 보이고 저쪽 반대쪽만에서 보이는데, 도대체 저기 사람이 산다고? 저런데? 그런 게 한두 채가 아니라 그냥 쭉 있어요. 그런 생각이, 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실망할 것 같다. 이거밖에 안 돼? 내 여름 별장이 더 훨씬 난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천국보다 더한 걸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천국도 되게 좋겠지만 이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실망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 못 갈지 모르겠어요. 와, 이 대단한 것들과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믿고 살 거냐? 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자본하고 또 하나 현대 상황에서 내 개인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나보다 중요한 놈이 없어요. 내가 제일 센 놈입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거, 내 편리, 내 기쁨, 내 쾌락, 의미, 나에게 부여되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 사실 그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서는 우리가 유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놀랍게 탁월하게 표현했지만, 오늘 현대의 우리 리더들은 우리 현대의 또 다른 그리스도와 필적하는, 그리스도와 라이벌을 형성시키고 있는, 적어도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제 읽으실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약적 배경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구약이 전부 그림자였구나. 구약의 비유기계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사랑으로 경고하는 영성을 늘려가십시오. 사랑으로. 리더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야지만 성도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때때로는 진실하게 경고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늘 착하고 늘 온유하고 늘 말 잘 듣고 늘 모든 사람의 얘기에 다 얘기만 들어주고, 이것이 기독교 영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더 배워나가고 이 면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해서 바르게 깊게 경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